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같이 붙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세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우리 온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 안에 충만하시니 주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귀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귀한 자리 주님을 높이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예배하는 소중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전염병의 재확산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일탈과 무지함이 이 일에 항복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또 면목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믿음 내지는 맹목적 믿음을 속히 탈피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교회와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주께서 은총으로 매일같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방심하셔서는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온라인 예배로 서로 함께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각처 예배하는 자리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각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요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총각 평강이 교회론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주 연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주보에 실은 부산 센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며 널리 알려진 글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합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을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유익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의 엄중함으로 인해 부득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안 목사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유불리나 승패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되고 성공적이어도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와중에라도 믿음이 분명하다면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상황이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괜히 나 혼자 헛수고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데요. 그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의문, 그 질문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뭐 믿음이 흔들리는 거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일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잠깐 흔들릴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솔직한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그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완전히 함몰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인데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이. 잠잠히 바란다는 말은 조용히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은 어려운 일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부터 분명한 믿음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기도만 봐도 기도하는 중에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크게 흔들리는 없다는 고백인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6절에 가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는데 아까는 크게 흔들리는 일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흔들리는 일 자체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고백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1절과 5절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절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 기다린다.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기다린다. 1절에서는 구원을 기다리는데 5절에서는 소망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어진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변화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라면 소망은 그 이상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이 기도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도 처음부터 온전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더 깊이 하는 중에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 무리가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여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일제히 공격했다. 지난번 장마에 축대가 무너진 곳이 많은데요. 이 축대가 무너지는 것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스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일제히 한 번에 무너진다 이 말. 그런 식으로 여러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다윗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근데 이 공격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축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 본색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온갖 축복과 아첨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현실이죠. 사방이 온통초. 사면초가라는 말이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데 전후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다 대적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더욱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두려움의 변화에 이제는 믿음과 소망.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이시고 소망이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이제 고난도 시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 신앙의 권면을 할 정도예요.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인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은 이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 신앙적 권면을 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고난 중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두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9절을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인가. 입김보다 가볍다는.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생은 한 뼘도 못 돼 마치 없는 것과 같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마다 내가 든든하다, 나는 문제없다, 그런 때에도 사실은 허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하십니까? 그러지 못해요. 내 스스로 결심하고 나 혼자 약속한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우리라니까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오매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감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갈등은 믿는 도끼에 찍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고 사랑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그런 대상이 못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아니라 사실은 걸림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게 믿을 것이고 속된 말로 우리 돌고 돌아 돈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돈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거예요. 더 문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돈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돈으로 가능하던가요?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렇듯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같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무익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긴밀하게 지내는 게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우리 일상에 사용하고 필요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돈을 잘 사용하면 여러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다만 성경에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 영혼이 병들고 타락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삶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 후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돈에 의지하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과 소망이 되시니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모든 사정을 토하라. 시시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의 뜻은 모든 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찬송가 543장, 이 가사가 똑같아요. 4절의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에는 그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이 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고 더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의지할 것뿐인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신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도우시는데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심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능은 있는데 인자함이 없으면 도와줍니까? 힘이 있어도 안 도와주죠. 반대로 인자함은 있는데 권능이 없으면 이 또한 허사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도울 힘도 있어야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권능과 인자함을 겸비하신 분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이 권능과 인자함을 겸비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다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나 혼자 괜히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권능과 인자함을 겸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돈도 내 주변에는 도울 사람도 없는데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될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능과 인자함을 겸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권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연약한 인생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늘 학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뭔가 하면 연약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난과 시련을 만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또한 도울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고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가진 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지라도 믿음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삶이고 내 가진 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께 온 교우들은 이 믿음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003년 8월에 KBS 인간극장에 경주의 산골에 사는 구남매 사연이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 보다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그걸 보게 돼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원래 이 구남매의 아버지는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 도시의 복잡함과 또 이 경쟁이 싫어서 이 경주의 산골로 이사를 했다고요. 농사일로 7남 2녀 이 구남매를 키우는 게 버겁기는 하지만 이 부부는 웃음을 잃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가족들 모두에게 있는 착한 심성과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환경은 더없이 열악한데 이 부부와 구남매는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 비포장도로 10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늘 씩씩하기만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밝음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고 맑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의문이 해소가 되었는데 이런 선함과 밝음과 행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신앙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산골 구남매의 가족은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이 아버지의 인도로 온 가족이 모여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남매의 부모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부부가 처음 만난 것도 신앙 때문이었다고 해요. 서로의 신앙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냐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낳아보니까 이 구남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낳냐 했더니 사실은 12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배우자를 찾느라고 결혼이 늦어져서 이 9만 낳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오래전 영상을 보는 내내 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어릴 적 저희 집 보는 거예요. 저도 팔남매에 살았으니까 저희 집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기에는 이렇게 참 좋긴 한데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낭만이 아니라 실제 아니겠습니까? 이 산골 농사로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까 걱정이 들어요. 변변치 않은 농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뒷받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괜히 걱정이 돼요. 이 같은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는 이 산골 군함매. 이게 17년 전 영상인데 17년이 지금 그때 17년 전에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17년이 지나면 25살이 됐을 것인데 이 17년 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군함매 근황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군함매 근황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 군함매 모두가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일원으로 일임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학생 하나 대학 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군함매를 다 공부를 시키고 했을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일은 뭐냐면 단국대학교의 범은장학재단의 설립자인 이 장충식 선생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군함매의 사연은 인간극장에 나오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전파를 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송을 이 장충식 선생이 우연찮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장충식 선생도 저처럼 이 가족들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충식 선생은 그 무렵 이 영상을 봤을 무렵에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가 안 됐을 때예요. 자기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근데 그 무렵이 어떤 때였냐면 IMF가 왔어요. 우리 1998년, 97년, 98년 이때인데 IMF 외환위기로 학교가 진짜로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니까 늘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충식 선생에게 산골 오남매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감동을 하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도울 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글에 썼더라고 보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그대로 순종을 하여 장충식 선생은 오남매 부모를 찾아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필요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고등학교까지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신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까지 도와서 이 군함매 중에 이 3남매는 단국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해서 모든 일체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했고 또한 서울의 다른 대학에서도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어디서 지낼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소유 아파트 하나를 내주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 군함매는 애의 그 성실함으로 공부를 해서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 열심히 당하고 있는데 이 장충식 선생의 말에 의하면 큰딸은 회계학을 공부한 후에 이 검은장학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산업디자인과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자신의 뜻이 요리에 있다고 선언하고 조리사의 길을 걷고 있고 셋째는 단국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쇼핑몰 운행관리를 맡고 있고 넷째는 경영학을 배우고 이제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섯째는 사범대를 나와서 지금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여섯째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고 일곱째는 정보통신보안학을 공부해서 프로그래머로 활약 중이고 여덟째는 단국대학 응용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해 대기 중이며 아홉째 막내는 통계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군복무를 위해서 휴학 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돈도 없고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군함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돈도 도울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움의 손길로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고 은혜로운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의 삶 속에 은혜로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니 나는 언제나 주님만 기다린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권능이 풍성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하시는 귀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면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모든 은총과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여 귀한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일들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과 헌금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뭔가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늘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전염병까지 있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주님 보호하심으로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 주어진 모든 생활과 활동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이뤄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의 도우심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힘과 권세도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에 적기에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저를 흑암에서 틈 못하도록 우리 늘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모든 현장 예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개인의 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대전에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금 대전에서도 연일 끊이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휴식, 영양 섭취, 또 개인의 생에 힘쓰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우리가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외부 활동을 줄이시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고 더 그 남은 시간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과 교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령을 참여를 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우러 광고를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지난주에는 좀 방송 조금 편집하는 시간이 어떻게 오류가 나서 오래 걸렸는데요. 빨리 제대로 시간을 보내드리면 정해진 우리 예배 시간 11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거예요.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영상을 잠깐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보는 게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호르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 위에와 주님 앞에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